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류열풍사랑의 의장으로 있는 박찬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역사와 미래의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섹션을 제가 맡았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요, K사상. 최근에 한국에서는 이제 K사상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동학과 개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류열풍사랑의 의장을 맡고 있고 SB 상생방송의 교육위원 그리고 유라시아 네트워크의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활동들을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나라에서 이런 활동들을 했었는데요. 동포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한류 팬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의 어떤 3년 반 동안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어떤 공백기를 좀 가졌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23년 작년부터 다시 이제 미국에서의 역사 특강과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그런 곳에서 해외 동포들을 위한 역사 특강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동포 언론사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경주의 신라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활동도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고대사에 관한 그런 어떤 박물관, 부여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이런 거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다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일정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일본어로 찌라시라고 하죠. 예, 우리 홍보지를 아마 보셨을 텐데 그 홍보지 뒷면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가? 끝이 알 수 없는 기후의 위기. 우리가 지금 굉장히 덥잖아요. 일본도 폭염이고 전 세계가 지구촌이 이제 폭염인데요.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전염병의 대유행, 코로나와 같은 그런 질병이 사실은 지난 100년 동안 없었거든요. 750만 명이 사망을 했던 이런 질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유행병을 예고하고 있죠. 그리고 점점 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전쟁,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그런 전쟁들이 점점 더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지속 가능한 가치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고대로부터 한국과 일본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오늘은 뭐냐면 동학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인들에게는 이 동학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894년에 갑오동학혁명이 있습니다. 이 갑오동학혁명은요, 바로 청일전쟁을 불러왔어요. 이 청일전쟁은 그 다음에 러일전쟁, 1차 대전, 그리고 1차 대전은 한국인에게는 바로 3.1혁명, 3.1운동이 있었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대한민국이 수립되게 되는 그런 계기가, 그런 씨앗이 어디냐면 바로 동학혁명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동학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청일전쟁에서 러일전쟁으로, 이 러일전쟁은 영차 세계대전이라고 해서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서 한국전쟁, 대한민국의 지금의 수립까지를 완성시키는 그런 역할, 그 씨앗이 뭐냐? 바로 이 동학혁명이었죠. 그래서 이 동학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한국의 근대사를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도올 김용옥 교수 같은 분은 동학의 시대가 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석학들이 우리 시대에 왜 동학이 지금도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침 올해가 동학을 창조하신 분이 이제 손최재우 대신사라고 합니다. 이분이 탄생하신 것이 1824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탄생 200주년이에요. 예, 200주년이고 또 돌아가신 해로 보면은 16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손최재우 선생이 동학을 창조를 했는데 그 근원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24년 경주에서 출생을 하셨고요. 그리고 10대 때 부모님이 전부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혼을 하셔가지고 1844년 21세 때 그때부터 10년 동안을 보부상 역할을 하거든요. 상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은 삶을 채택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가 수훈체제로 대신해서 32살 때 1855년이거든요. 을묘년인데 을묘 천서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울산에 처가댁이죠. 처가댁에 가서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자, 여긴데요. 자, 여기에 누가 찾아오냐면 금강산의 유정사의 도승이 찾아와서 한 책을 이렇게 주게 돼요. 그러면서 이 책을 좀 읽어봐 주십시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책을 3일 동안 읽어서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니까 그 스님은 이 책은 당신의 책이다 라고 하면서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책에는 뭐가 담겨있냐? 딱 하나는 분명합니다. 49일 동안 기도 수행을 하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49일 동안에 기도 가르침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그 다음 해부터 수행 생활을 시작합니다. 수훈체제도 대지사는 49일 기도를 천성산에 있는 절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1857년 천성산에서 굴에 들어갑니다. 정멸굴에 들어가서 49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울산에서 어디로 오냐면 경주로 다시 넘어와요. 1859년 경주 용담정에서 기도를 정진하고 이름도 이제 바꿉니다. 이때 이제 이름이 최재우라고 해서 우매한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바꾸거든요. 드디어 1860년 동학을 창도하게 된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을 일러 천상 문답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양 철학자로 유명하신 분인데 김범부 선생은 이렇게 얘기해요. 1860년 음력 4월 5일에 어마어마한 역사적 대사건이 경주에서 발생했다라고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걸 도월 김영욱 교수는 하느님과의 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동학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때 수훈체제우가 만난 그 하느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라고 하는 그 의문을 던지거든요. 이것을 바로 천상문답 사건이라고 하는데 바로 수훈체제우 선생이 상제를 만났다. 상제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동학, 그게 왜곡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면은 동학의 3대 경전을 봐야 돼요. 그 3대 경전이 뭐냐면 도원기서, 동경대전, 용담유사라고 하는 3대 경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한문으로 되어 있는 동경대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860년 음력 4월에 뜻밖에도 이 4월에 마음이 선뜩해지고 몸이 떨렸다. 몸이 떨렸어요. 병인 듯한데 증세를 알지 못하겠더라. 말로는 형용하기 어려운 즈음에 신선의 말씀이 들려왔다. 그때 놀라가지고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음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고 이르는데 너는 어찌 수훈체제와 너는 어찌 상제를 모르느냐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들린 겁니다. 두려워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 도올 김영욱 교수처럼 너는 상제를 몰라? Don't you know? 영어로 하면 Don't you know 상제? 뭐 이런 뜻입니다. 너는 상제를 왜 모르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고 한다. 이 상제가 뭐냐면 동양문화권에서 지존무상의 하느님을 상제라고 하거든요. 그 하느님이 수훈체제우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렇게. 자, 용담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글 경전이거든요. 자, 한글 경전에 그러면 어떻게 나와있냐? 4월 5일이 되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더라. 거기에 막 그 자식들은 뭐냐면 우는 자식 구석마다 끼어 있어요. 구석에 가가지고 막 놀라가지고 자식들이 막 끼어 있습니다. 방구석에. 그리고 부인 댁은 어떠냐? 부인 댁은 행주 치마가 엎어져요. 그러니까 부인은 막 엎어지고 자식은 저 구석에서 울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큰 음성이 들리더라. 그 음성이 뭐냐면 호청근골 상제님을 네가 어찌 알까 보냐? 너 수훈 최재우야? 네? 호청근골 상제님을 네가 아냐? 라고 이렇게 음성이 들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호청근골 상제는 어떤 분이냐? 호천상제라고 많이 이제 우리 고문헌에는 나오거든요. 호천상제, 가장 높은 하늘의 상제님이다. 이걸 다른 말로 황천상제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쉽게 접했던 옥황상제라는 말 같은 말입니다. 삼신상제. 그래서
한민족의 제천 문화가 있어요.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동해무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과서에서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때 제천의 그 대상이 되는 최고신 그분이 바로 상제거든요. 그분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도원기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건데요. 초기 동학의 20년 역사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공중에서 들리는 소리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때 상제께서 내가 바로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백지를 펴라. 또 다른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뭐냐면 동경대전 용담유사 도원기서라고 하는 동학의 3대 경전에서 공이 이때 나타난 분은 누구냐? 자신을 상제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학이라고 하면 뭐 인내천도 들어봤고 한울림이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지만 상제 처음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수훈체제오 대신사 앞에 나타난 그분은 자신을 상제님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 수훈체제오 대신사는 상제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다. 무엇을 해라라고 하는 천명을 받은 거예요. 자, 동학의 심각한 왜곡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분명하게 수훈체제오 대신사는 하늘의 최고신이었던 상제님께 천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뒤로 가면은 자 바뀌어 버립니다. 내가 하늘이다 라고 하는 인내천 사상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동학의 상도에는 상제님의 천명이 있었다. 이 상제를 제대로 바르게 아는 것이 동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의 핵심은 뭐냐? 시천주주 21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인이 위한 상제언을 내가 상제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문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고대로부터 주문 수행 문화의 전통이 있는데 이제 그 주문을 내려준다라고 해서 주문을 받아 사람들을 가르쳐라 라고 하면서 주문을 내려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시천주 주문이에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직위금지 원희대강이라고 하는 21자입니다. 이 21자를 내려주시거든요. 자, 그래서 다른 원문을 보면 전하는 것이라곤 오직 21자뿐이다. 이 동학의 핵심이 뭐냐? 전하는 게 21자뿐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이 없다. 오는 사람 설득해서 37자, 21자죠. 바로 시천주 주문을 전해주니 이 또한 무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고종황제에게 그때 당시에 그 백성들이 동학을 믿으니까 동학이 무엇이냐 보고해라 라고 하니까 선정관 정운기가 보고를 합니다. 13글자를 전해주고 그 다음에 8글자를 전해주는 것이 동학입니다. 동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동학은 뭐냐면 시천주주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동학을 한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이 시천주 주문을 수천 번, 수만 번 읽지 않고서 동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믿었던 사람들은.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상제님이 시천주 주문을 최소원에게 내려주셨다. 이게 동학의 핵심이에요. 근데 상제님의 주문, 그거죠. 상제의 주문이 바로 시천주 주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에 뭐냐면 바로 상제가 천주다. 상제님이 천주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천주님 하면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카톨릭에 천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그 천주님이 동양권에서는 뭐냐면 바로 상제님이다. 상제님.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을 만난 겁니다. 천지의 주인, 하늘 땅의 주인이 바로 상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주학의 결론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에서 천주교가 전파되는데 심대한 영향을 미친 마테오리치 신부님의 천주 시대에는 그 서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천주님은 즉 상제님이다 라고 이렇게 꼭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뒤로 가면은 이 말이 굉장히 뒤로 희석되고 왜곡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마테오리치 신부는 동양권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사서오경을 보니 여기에 나와 있는 상제, 이미 우리가 믿고 있는 천주님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천주는 바로 상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천주는 미륵이다. 불교에서는 미래부처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은 미륵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미륵불은 도솔천의 천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가 바로 미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천주는 바로 상제예요. 천주는 바로 미륵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천주가 미륵이요 상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주가 미륵이고 미륵이 상제다. 그러니까 상제님이 바로 미륵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륵과 메시아가 동일한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원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트라라고 하는데 태양신을 미트라라고 하는데요. 뒤로 가보면 미륵불은 메시아하고 어원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모든 종교의 결론은 한 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동학에서 동학 경전을 확 훑어보면은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은체제오 대진사는 이렇게 동학을 창도하고 나서 1년 동안 수행을 한 후에 1861년부터 64년까지 4년간의 공적인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주문을 받아서 사람들을 가르쳐라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이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굉장히 당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수은체제오 대진사를 체포를 해요. 체포를 하고 1863년 이때에 용담, 경주 용담에서 수은체제오 선생을 체포를 하고 이제 서울 이제 체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864년에 좌도난적 혹세무민, 세상을 갖다가 혹세무민한다라고 하면서 대구에서 참수가 되게 됩니다. 자, 이때 수은체제오 대진사는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요. 지금 구조도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 40년은 내려니와 후 40년은 누가 되려는가? 천하의 무국대도가 더디다 8년이 더디다라고 하셨어요. 전 40년은 나련이와 전 40년은 내가 맡았다. 그 사명을 1824년에서 1864년까지 41살의 생애를 사셨는데 전 40년은 내가 맡았는데 후 40년은 미령다라고 했는데요. 후 40년은 언제냐면 1871년부터 1909년 동안 이 세상에 오신 분이 계세요. 자, 그래서 8년이 더디다. 그 무국대도가 8년이 더디다라고 했잖아요. 1864년부터 해가지고 8년이라고 하면 1871년이 나옵니다. 자, 증산도 도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재우에게 1000명을 내려주었더니, 아까 수은체제오 대신사는 1000명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최재우에게 1000명과 신교를 내려주었더니 이 조선 조정이 재우를 죽였으므로 내가 8개 갑자에 응하여 1871년 신민년에 이 세상에 내려왔노라 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은에게 1000명과 신교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였더니 수은이 등이 유교의 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 아버지도 유명한 유학자였고 그 유학을 많이 공부를 하셨죠. 그래가지고 유교의 큰 틀이 있는데 그걸 벗어나서 참법을 들춰내지 못하였으므로 드디어 갑자년 1864년에 1000명을 거두고 이게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민년에 스스로 이 세상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수은체제오 선생이 만난 분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상제다. 그리고 이 주문을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동경대전과 수은가사, 용담유사죠. 동경대전과 수은가사에서 말하는 상제는 곧 나를 이름이다 라고 하는 분이 1871년에 이 세상에 8년 뒤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 상제님의 강세를 예비한 최후의 성자가 바로 수은체제오 대신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라라고 했던 그 주문이 바로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거죠. 시천주 주문입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 원희대강이라고 하는 주문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주문이 있습니다. 상제님이 오시기 전에 수은체제오 선생에게 내려주신 주문이 바로 시천주 주문이고요. 그리고 1871년에 그 상제님이 내려오셔서 직접 내려주신 주문이 바로 태울주라고 하는 주문이 있습니다. 자, 태울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태울주라는 주문인데요. 훔치훔치 태울천 상원군 훔리치아돌의 훔리암리 사파라고 하는 20석자의 주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불교나 도가에 보면은 주문들이 많이 있어요. 연불회 때 보면은 그런 주문들이 보면 대표적인 주문이 육자진언, 옴마니 관매 훔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대부분의 주문이 옴이라고 하는 창조의 소리로 시작합니다. 그 소리가 마고성 시대에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환국 시대로 들어오면 이게 훔이라고 하는 소리가 탄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완성이 되는 게 상제님이 직접 태월주라고 하는 주문을 내려줘서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일본에는 구카이 스님이 계신데 구카이 스님이 직접 정리를 한 것이 뭐냐면 훔이라고 하는 그 한 글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죠. 그래서 이게 훔자의라고 하는 책이고 요거는 이제 번역 해제를 담은 책인데 이 훔자의라고 하는 책을 통해 가지고 훔이라는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주생명의 근원설이 훔을 밝힌 책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사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사 앞에는 고마이누가 있잖아요. 두 쌍이 있는데 그 앞쪽에 보면은 입을 벌리고 있는 건 아형이라고 하고 입을 닫고 있는 것은 훔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소리가 뭐냐면은 옴, 아, 훔 이렇게 세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옴에서부터 아, 훔이 있는데 그래서 마무리가 되고 결실이 되는 소리가 바로 훔형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뭐 동대사라든지 또는 우리나라의 불국사를 가도 이 금강 역사가 있습니다. 이 금강 역사도 보면 입을 벌리고 있는 아형이고 그다음에 입을 닫고 있는 훔형이죠. 이 훔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우주의 어떤 결실 맺는 소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훔치라고 할 때 벌써 두 번 나오죠. 훔치 태월천상원군 훔리치아돌의 훔리함딘 사파라고 하는 이 훔이라고 하는 소리에 어떤 완성이 된 훔 만트라가 바로 태월주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자, 그래서 뭐 주문이 있는데요. 주문을 천천히 읽는 것도 있지만 한번 주문 소리를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빠르게 읽을 경우에 소리인데요. 이게 이제 시천주라고 하는 주문이에요. 자, 지금도 이 시천주 주문을 증산도의 핵심 주문으로서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태월주라고 하는 훔 만트라.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주문을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주문이 바로 이 시천주주와 태월주다. 그리고 동서 주문 문화가 많잖아요. 그 주문 문화의 완성이 바로 시천주주와 태월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100년 전인데요. 1820년대 그때는 일제 어떤 식민지잖아요. 식민지 시절인데 그때 당시에 유사 종교라고 하면서 이 주문을 외던 사람들을 탄압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경찰에서 만든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가 빨간 점이 동학이에요. 천도교. 그리고 검은 점이 뭐냐면 보천교입니다. 바로 지금의 증산도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에 있어요. 전국에. 이때 당시에는 뭐냐면 이 동학에서 천도교가 300만 그리고 태월주를 읽었던 보천교가 700만이 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천교는 이때 당시에 미국의 영사가 보고를 하는데 600만 명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1920년대 보고를 해요. 근데 1922년 제주도에 보시면 제주도에 이 보천교 태월주로 했던 교인 수가 2만 명이었어요. 천주교인 200명, 개신교인 500명의 시절에 제주도를 보시면 제주도에 3대 항일 운동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정사 항일 운동인데요. 이것이 3.1 운동보다 5개월 먼저 일어난 최대의 항일 항쟁인데 보천교 신자들이 주도가 이렇게 된 거죠. 태월주로 했던 그분들이 주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학 300만 그 다음에 보천교라는 이름이 원래 보화였거든요. 보화 그게 700만 그리고 지금 그것이 해방 이후에 이어져서 500만이 이 시천주주와 태월주라고 하는 주문을 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동학의 그러면은 다음 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의 메시지는 뭐냐? 다시 개벽. 예전에 개벽이 있었고 다시 개벽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학에서 핵심적으로 내세운 것이 뭐냐면 12제국 괴질 운수 다시 개벽 아닐란가. 전 세계가 괴질 운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때 다시개벽에는 까지는 가진 못했지만 0.01% 개벽 상황이다. 그게 이제 코로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반 정도의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앞으로 알 수 없는 병이 퍼질 것이다. 그게 이제 괴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계 보건기구라든지 또는 다보스 포럼이에요. 다보스 포럼에서 디지즈 X다. 앞으로는 이 미지의 병을 갖다가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학은 선언을 한 거예요. 다시개벽이 온다 선언을 하고 실제로 그 상제님이 오셔 구체적인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우리나라 한국은 병판이다. 병이 휩쓸고 나는데 그 병은 전부 군산에서 처음 발생해서 한반도로 49일 동안 돌고 전 세계로 3년간 휩쓸게 된다. 라고 하는 대세 구체적인 건 다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병이 나면 전 세계가 이렇게 병이 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옛날에는 이 말을 듣고서 왜 인천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2000년대에 인천공항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 병이 퍼지는 것은 이런 상황으로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이 어느 때인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남극 빙하코어의 기록입니다. 남극을 가보시면 얼음 기둥이 있어요. 이 얼음 기둥을 통해 가지고 얼음 기둥을 이렇게 뽑아내잖아요. 자, 이렇게 뽑아내서 그걸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수십만 년 동안의 기후 변화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 수 있는 큰 기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쪽에 보스토크 기지가 있고 두 번째 돔시 기지가 있어요. 먼저 보스토크 기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을 보시면요. 3,700m를 뚫으니까 호수가 나왔어요. 물이 나오니까 거기까지가 결정이 된 거죠. 그 데이터를 보니까 42만 년 동안의 기후변화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42만 년 동안에 4번의 빙하기가 있더라. 빙하기 강빙기가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래쪽이 온도가 낮은 거니까 빙하기죠. 그리고 빙하기에서 자연적으로 이제 간빙기, 우리는 간빙기에 사는 거잖아요. 자, 이런 뭔가 빙하기 간빙기에 큰 주기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남극 돔시 기지로 한번 가볼게요. 남극에 보면 두 번째 돔시 기지가 있는데요. 80만 년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80만 년 동안의 데이터를 알 수가 있었는데 그 데이터를 보니까 대략 10만 년 동안에 8번의 빙하기 간빙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빙하기라고 하는 거 얼음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쳐지는 거죠. 이런 거대한 주기가 이렇게 반복되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주기를 어디쯤인지 알지 못할 뿐이죠. 결론 내자면 남극 보스토크 기지는 42만 년 동안에 4번의 빙하기 간빙기가 있었고 돔시 기지에서는 80만 년 동안에 8번의 빙하기 간빙기가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공통적으로 보면 이 빙하기 간빙기의 주기는 13만 년에서 10만 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13만 년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보시면 지표면이에요. 지표면에서부터는 뭐냐면 약 13만 년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혹시 이런 기사 보셨나요? 12만 년 만에 가장 덥다. 12만 5천 년 만에 가장 높은 온도다. 이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12만 5천.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바로 아까 보셨던 그 빙하기 간빙기 그래프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12만 5천 년 만에 가장 덥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왔는데 올해가 더 더워요. 그래서 올해가 그 기록을 전부 다 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 12만 5천 년이라는 거에서 뭐가 나오냐면 정확하게 오늘 이것만 알아두셔도 좋습니다. 12만 9,600년이다. 정확하게는 12만 9,600년이다. 자, 이것을 우주일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일년은 360 곱하기 360으로 정확하게 12만 9,600년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 이쪽에 보시면 연, 월, 일시가 있죠. 자, 요건 아시잖아요. 우리는 이 삶 속에 살고 있어요. 뭐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연월 일시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주기가 있다. 그럼 뭐가 있냐면 세가 있어요. 세는 뭐냐? 세대. 한 세대 하면은 30년. 그렇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하나가 있고 12시가 있죠. 동양에서 자축이 맺은 사업이 신유술에서 12시간이잖아요. 그리고 한 달이 30일, 그리고 12달. 뭔가 12, 30, 12, 30이라는 패턴이 있구나. 리듬이 있구나. 시간의 주기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2 다음에 뭡니까? 30이죠. 그래서 그 위로 보시면은 1운이 있어요. 360년. 그렇죠?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은 1회가 있습니다. 1800년. 그리고 1원이 12만 9,600이라고 하는
자세히 얘기하면은 한 2시간 얘기해야 되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원회 운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세가 30년이고요. 그리고 운이 360년, 그리고 회가 1800년이 있고, 그 다음에 우주의 1년이 129,600년이다. 거꾸로 하면은 우주의 한 달이 1800년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것은 인간이 소우주의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 우주와 똑같이 동일하게 돌아가요. 자, 보시면 인간이 하루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호흡을 하고 맥박이 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루의 호흡을 보면 정상 성인이 18번, 그리고 맥박은 정상 성인이 72번을 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8, 이게 이제 1분에 뛰는 거니까 60분이 되고 60분에 24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25,920번의 호흡을 한다. 그리고 맥박은 뭐냐면 103,680번. 그래서 합하면 호흡과 맥박 수를 합하면 하루의 생명을 영위하는 그게 129,600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소우주의 인간도 이렇게 돌아가고 우주도 129,600으로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빙하기 간빙기의 거대한 순환에 주기가 있더라. 다시 한번 다른 이치로 말씀드리면, 자, 지구는 자전을 하잖아요. 그죠? 자전을 하면 하루의 순환 주기가 생겨요.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에 활동하고 저녁에 들어가서 밤에 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공전을 합니다. 공전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구 1년이 생겨요. 봄과 지금의 여름이 됐죠. 그리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됩니다. 이러한 순환 주기를 가지게 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순환 주기 그냥 체득을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이 여름이고 다음에 가을이 오겠지 체득을 한 건데, 앞으로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거대한 주기가, 똑같은 주기가 반복되는 주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지금은 알아야 되는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뭐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태양계가 있어요. 그럼 태양이 멈춰 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태양도 어딘가를 돌고 있어요. 어딘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지구를 더불어서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들이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태양계는 어디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큰 우주 개벽인데요. 아까 이따가 한번 알아보시고요. 자, 그래서 동일한 주기가 있다. 아침, 점심, 저녁, 밤으로 돌아가고 또 순환을 하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이동을 하니까 우주의 봄과 우주의 여름, 우주의 가을, 우주의 겨울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 잘 보시면 우주의 겨울철이 있어요. 이게 빙하기라고 하거든요. 하루에는 꼭 잠을 자야 돼요. 수면과 비수면, 수면과 활동 주기로 나뉘죠. 그리고 1년에도 보면 겨울잠을 자야 그 다음에 활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빙하기는 왜 올까요? 빙하기는 왜 올까요? 그건 뭐냐면 쉬는 거예요. 휴식을 취해서 에너지를 충전해가지고 새로운 인류를 낳기 위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대가 빙하기이기 때문에 빙하기가 반드시 오고, 그 다음에 간빙기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왜 주기를 가지느냐? 이 겨울철이 있어야지만이 인류가 탄생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 인류는 129,600년인데 지금은 빙하기를 지났고 간빙기에 어디쯤 와 있다. 간빙기 봄, 간빙기 여름, 간빙기 가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겨울이 이제 빙하기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과연 어디쯤 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간빙기로 볼 수가 있다. 빙하 박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최근에 기사를 보면 12만 년 전에 간빙기 여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도 뜨거웠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 때겠어요? 지금 뭐냐면 지금도 간빙기의 여름이다. 그 여름에 지금 끝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때는 언제냐면 우주의 봄에서 우주의 봄 간빙기 지나가지고 여름의 간빙기를 지나서 그 여름의 끝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상이변, 폭염, 홍수, 폭우 이러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맞이하고 있는 이때는 우주의 가을 문턱이고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개벽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 동학에서 원래 이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하추 교육기다. 하추 교육기는 뭐냐면 봄에는 빙하기에서 간빙기를 할 때 인류가 출현하잖아요. 춘생 무조건 살립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면 무조건 죽인다. 이 추살 기운이 들어와서 인간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동학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괴질운이 들어온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류가 큰 희생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주의 가을이 오고 있다. 큰 가을이 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가을 개벽기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5만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고 앞으로 가을 5만 년이 도래를 하는데 거기에 개벽이 있다. 이제 후천 개벽, 다시 개벽, 가을 개벽이라고 합니다. 후천 개벽 시대, 다시 개벽 시대. 그래서 지금 뭐냐면 개벽이라는 걸 바로 알아야 된다. 지금 학자들이 개벽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뭐냐면 문명 개벽에 머물러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 우주가 개벽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40년 전부터 이것이 개벽이다라고 하는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자, 이것이 개벽이다. 이 책이 나왔는데 이건 개정판이에요. 이번에 개정판이 나왔는데 더 보강이 이렇게 많이 되어서 개벽에 대해서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개벽 문화를 이제 증산도에서 선도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개벽이다 상권이 이번에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됐죠. 이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천지개벽에서 나온 말인데 바로 새로운 시공간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 가지 큰 변동이 있습니다. 세 가지 큰 변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자연의 질서의 변화에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태양계 9대 행성이 모두 자전축이 지금은 기울어져 있어요. 각도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는 23.5도가 기울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지구 자전축이 변화한다. 그것을 갖다가 서양에서는 폴 시프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루스 몽고메리 같은 분은 지구의 극이동, 폴 시프트는 자연섭니다. 지구 자체의 정화를 위해서 필연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동양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달력이 바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우주의 봄철은 366일인데 우주의 여름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대는 365와 4분의 1을 살고 있다. 이건 뭐냐면 윤달을 만들어냅니다. 음력과 양력이 달라요. 다르게 돌아가잖아요. 그걸 합치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근데 앞으로는 뭐냐면 360일의 시간대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정역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밝혀내신 분이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타원 궤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앞으로는 뭐냐면 정원 궤도로 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시가 올바르게 되고 그리고 360일의 시간대가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궤도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극도 이동을 하죠. 이것을 갖다가 이제 자연개벽, 후천 가을개벽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뀔 때 뭐가 일어나냐면 지각 대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재난 영화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모두 마이클 스칼리언 같은 분은 전 세계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미래지도, 미국이 이렇게 쪼개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한 분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일본도 침몰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일본인의 어떤 무의식 속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소설부터 1864년, 73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런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정말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나왔던 그 보청교 거기에 증언에 의하면은 일본 사람들은 몇백 개 못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개벽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개벽의 실상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개벽이다 오늘 드린 책들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학에서 말했던 이 동학의 참된 의미는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동경대지 용감유사에 보면은 이게 상제님이 나오고 그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이 시천주 주문과 태열주라고 하는 주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병난과 모든 개벽을 극복하는 것은 이러한 수행을 바탕으로 하는데 그 수행의 핵심 주문이 바로 시천주주하고 태열주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이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후천개벽의 시기다. 이것은 뭐냐면 12만 9,600년 만에 처음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좀 웃긴데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지금이 그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이런 수행도 한번 해보시고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이 개벽 공부를 해보시면은 그러면은 이게 맞는지 그런지 다 알 수가 있겠죠. 너무나 큰 이야기를 오늘 처음 서두 이렇게 발걸음을 뺐는데요. 그 뒷부분에 일본의 실제 상황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